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탄생기사와 뭐 세례요한의 탄생기사와 예수님의 탄생기사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첫 시작이 뭐냐면 1장 1절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례요한이 등장하고요. 또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뭔가 긴박한 듯한 느낌이 드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에서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이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숨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을 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책을 열었을 때 첫 느낌이 어떤 거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펴서 딱 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가 전하려고 했을까요? 로마 교회 가운데 종과 헐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족속들 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모습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성경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일날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쭉 진행해서 우리가 왜 복음 위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예요. 잘 아시네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도. 안 그러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는 이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가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마가가 있던 집에는 120명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넓은, 아마 이것보다 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도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후에 보면 마가는 후에 바울과 선교 사역에도 동참을 해요. 근데 그 길에서 마가가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면 마가를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잣집에서 살던 금수저였어요. 근데 그런 금수저였던 마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걸어야지, 먹는 것도 그냥 그렇지, 까딱 잘못했다면 매를 맞지. 이게 마가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던 거고 선교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노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를 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도망가? 힘들다고 그만둬?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찍힌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에다 마가는 자기가 사촌지간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독다독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었던 거죠. 교회에도 보면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죠.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설교중에 이런 말을 써서 뭐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도닥쳐서 데려가려고 하고 선교제에 가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서 있다 보면 배우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끌고 다니는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있어요. 저는 어떤 리더십일까요? 저는 누굴 좋아할까요? 네, 저는 바울과 바나바에 좋은 것만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과 같은 리더십입니다. 저는 부딪혀보고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려 믿고 저랑 혹시 선교를 혹시 가시면 거기에서는 정말 애들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결국 바울과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이 밤빌레아에서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뭐 교회에 싸움 날 수 있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 판에 교회에서 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안 맞으면 부딪힐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거 닮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진짜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우리 함장모님하고 같이 가서 엄청 혼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어찌되든 떠나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신라를 택하죠.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마가는요,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 마가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패배자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패배자로 살았으면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사도 바울 노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일들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무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했다. 이 정도였다면 마가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마가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장에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누구를 양자처럼 삼았어요? 마가를 양자처럼 삼았어요. 딱 보니까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금수저로만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버릇도 좀 없었을 것 같고 자기밖에 좀 몰랐을 것 같고 힘든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가이지만 베드로가 볼 때 그래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멘토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어찌 보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자, 뭔가 이 연결고리가 하나로 딱 뭉쳐지지 않습니까? 마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양아버지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들 잘 아시죠? 베드로도 역시 실패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더 이렇게 품에 안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나쁜 모습을 투영해서 그 행동을 할 때 되면 머리가 팍 삐짓삐짓 설 때가 있어요. 뭐 애가 막 너무 나쁜 짓을 했는데 혼내고 나서 봤더니 내 어릴 때 모습인 거예요. 그럼 막 너무 화가 나요. 더 혼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청소년 청년들도 있는데 내 안에 막 악하고 나쁜 심정들이 갖고 튀어나올 때 엄마나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도 그랬어? 그럼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난 너처럼 안 컸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픈 마가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를 품었어요. 결국 마가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서 나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부딪혀. 저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싸워. 안 가! 이게 아니라 숙이고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 이야기를 누가 인용해요? 마가가 인용한 거예요. 언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베드로를 통해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마가가 받아 그가 복음을 시작할 때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서론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을 시작할 때 최고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것과 버금갈 만큼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에게? 누구에게? 로마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난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많지만 너희들의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간 한 인물을 바로 서두에 등장시키죠. 그 복음으로 살아간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믿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가가 처음 들이댄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보다 먼저 불렀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따라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능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가 살아야 했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의, 그거를 세례 요한은 어디에 뒀습니까? 바로 복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가 뭐죠? 세례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 뭐죠?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회개해야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예수가 생명임을 외치고 구원임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죄가 좋아서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돈을 막 부어주고 대학 좋은 대학 다 붙여주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그래서 세례예요. 침례. 왜? 그 침례와 세례는 무엇이죠? 그것을 통해 내가 이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괴롭게 하는 잡다한 소리와 소음들이 귀에 들릴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고백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 때문에 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만이 나의 새로운 삶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알았기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설교 끝나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축도 딱 끝나 예수님 문 뒤에서 딱 열고 들어오셔서 잘했다 진웅아! 두 팔 쫙 벌리고 막 가서 그냥 앉아갖고 막 울 것 같아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딱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면 예수님 문 딱 열고 나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에 마음껏 달려가 앉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부르신 그 목적, 그 소명에 따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막 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은요, 우리의 몸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신병들 오면은요, 신병을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툭 치면 이병 수ang 우왕 딱 얘기해요. 아세요? 군대 가보셨어요? 야, 그러면요, 이병, 수ang, 이거 바로 불러요. 지나가다가 고참이나 어깨만 부딪혀도 이병, 수ang 이런다니까요. 일병 되면요, 일병, 선진웅 이래요. 상병 되면요, 상병, 선진웅 이래요. 병장 되면요, 그냥 끝이에요. 말년 되면요, 부르셨어요? 이래요. 우리는 이등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툭 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툭 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신앙생활 좀 했다고 툭 치면 기도해. 자기도 안 합니다. 상병집 때는 기독교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툭 치면 어떻게 되겠지. 믿으면 돼. 병장쯤 때는 그리스도인은요, 나도 힘들어.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이러고 다닌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요한과 같은 인생, 주님 오실 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시라면 건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례요한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또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은요, 당시에 서민들이 입던 옷이에요. 가장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들이 입던 옷이 낙타 옷이었어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허리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그냥 띠예요. 당시의 띠는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봐서 허리띠를 딱 보면 우와, 명품이네? 이게 아니고 허리띠를 딱 보면 저 사람의 지위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죽띠 하나 들렀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어떠한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이거 가지고 자꾸 요즘에 성경 보시는 분들이 고단백질에 최고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았다. 이 비싼 걸 먹고 살다니 라고 얘기했지만
당시에 메뚜기는 서민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구하였던 음식이었고요. 석청은 그냥 야생에 널려 있었대요. 장사하실 분은 지금 이스라엘로 가세요. 광야에 가서 따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 디저트처럼 먹었던 게 석청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먹던 것들. 이 이야기를 성경에 마가가 왜 써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삶을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삶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본질적인 필요에 의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무엇을 갖고 사는지. 어떻게 돌아보면요,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전부 욕심덩어리예요. 전부 욕망덩어리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한번 집에 가서 그 예로 집에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산 물건 또 있어요. 예전에 샀는데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또 있어. 그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사가지고 몇 번 쓰지도 않고 쟁여놓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그러한 소비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그냥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 삶을 단순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세례요한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답게 복음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단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특별히 삶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바빠요.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완전히 헌신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럼 얼마나 예배 드리다 오셨어요? 성경 1시간이나 읽으세요, 하루에? 큐티는 하십니까?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려다가 누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고 식사하진 않으십니까? 잠들 때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못 살았으면 최소한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다 올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와 있는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딴 교회는요 보면은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시계 봐요. 왜 시계 보니까 집에 갈 시간 생각한대요. 설교 좀 빨리 끝내달래요. 왜냐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뭐 하시는지 집에 가서 자야 된대. 성경 공부 좀 오시라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오픈해서 하라고 그러면 일해야 된대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주의 말씀 배워야 될 자리에 나오셔야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벌써 오늘도 막 분주하게 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딱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 뭐가 이제 복잡한 게 너무 많대요. 딱 봤더니 맨날 싸움 나는 게 몇 군데 보이더래요. 성가대, 주방, 전도회. 모임만 하면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 목사님 가시자마자 우리 교회는 예배만 드립니다. 딱 선포하시고 성가대 없애버리고 찬양팀 없애버리고 밥도 안 줘요.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에 신경 써서 싸우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주방에서 계속 주방일만 하고 있고 다 끊어버리셨어요. 교회를. 그랬더니 교인이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밥 안 준다고. 성가대 없다고. 찬양팀 안 한다고. 근데 정말 예배에다 올인하기 시작하니까요. 불과 1년 반 사이에 교인이 3배 늘었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여긴 정말 예배만 드리는 교회예요. 단순화하는 작업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밥 안 준다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삶을 단순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삶을 단순하게 하잖아요. 왜?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세례요한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은 이 땅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의 낙을 누리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 나갈 이유도 없죠. 당시에 세례요한은 많은 명성을 받고 누리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5절에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경하고 칭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마음만 살짝 삐뚤게 먹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말씀 듣는 사람들은 헌금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 딱 먹어버리면요.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누리고 자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죠? 단순하고 자기는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는 것 좋죠. 교회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도 좋죠. 왜?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 모이는 걸까요? 아니면 유명하니까 모이는 걸까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제가 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 요인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수련회 가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 서로 알고. 생각해보세요. 인원이 갑자기 1000명이 돼가 수련회 가보세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릇만큼 부어주시라 믿어요. 저는 그걸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숫자일 때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변질되고 그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존의 가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화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세례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춘 그 자신을 쓰심을 세례요한은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길 원했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만 됐어요. 소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묵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열심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이후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역 가운데 등장하시자마자 세례요한이 어떻게 되죠?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만 살면 우리에게 문제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삶을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가는 이 과정은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단순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붙들림 받지 않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약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다 천국 가면 제 생각엔 모태신앙이 다 천국 가면 천국 큰일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모태신앙들도 긴장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기도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천국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세례요한처럼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뭐 사역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채워지고 충분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마가는 로마 교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써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쓰여졌던 AD 67년에서 70년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로 인하여서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대였어요.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죠. 누가 불질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로가 불질렀어요. 지금 우리도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네로가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이 막 위험해지기 시작하니까 풍문을 퍼뜨리죠. 헛소문을 퍼뜨려요. 불을 누가 냈다? 그리스도인들이 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냈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소문이 잠잠해지지도 않아요. 점점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서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막 정말 세상 그 잔인한 모든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핍박받던 그 자리에 그 로마의 시 안에 작은 책자가 돌아다녔던 거예요. 작은 책자 하나가. 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때문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능력의 책이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해답을 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앞으로 진행될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또한 같이 묵상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의 서도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시대는 다르고 타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절망적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희망에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줄 것처럼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베리오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 뭐예요?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쫙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런 권세자들과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간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상은 디베리오 황제나 헤롯의 왕이나 여러 세상의 권세자들을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복음 때문에 살아간 세례관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존재조차 하는지 모르는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 그 부족한 목사가 뭘 할 수 있겠나?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견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살고 정말 예수 때문에만 산다면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 세례요한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지난번 저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16명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원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12명만 쓸 줄 알았더니 16명이 섰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과 내년도 사역들을 이제 준비할 건데 그 사역의 모든 핵심의 중심은 바로 성경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통로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리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길 바라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그들이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거짓된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